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고백에는 우리의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백했던 고백이 이 마라나타이죠. 대강절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위를 돌아봤더니 이 땅에 이방인으로 와서 나그네 된 자들의 고통이 보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워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돌아온 주말에도 심장을 꺼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뛰게 되는 우리 자녀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암에 또 수술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 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작게는 관계의 문제부터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끊임없이 막힌 이 벽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문제나 고난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해왔던 고백이 있다는 것이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 가운데 있는 고난의 흔적들이죠. 2018년에 출간된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적 지도자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병이 걸렸습니다. 병상 중에 있을 때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얻었던 신앙의 은혜들을 엮어서 책을 냈습니다. 병상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크니까 이 책을 쓰기만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쓴 글이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경험을 그 책 가운데 이렇게 씁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건강과 질병 그 무엇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암이었지만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일 수 있겠죠. 고난은 낭비가 아니라 생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낭비가 아니라 생산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져 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졌다라는 말은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그 단어 가운데 고난의 역사가 고백되는 단어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들이 포로가 되었고,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뿔뿔이 세상에 흩어져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흩어졌다라고 말할 때 그 흩어지면 꼭 고난의 흔적들을 담아 놓고 있죠. 성도들의 고난의 정황을 담아 놓은 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죠.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 12지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들 칭할 때 12지파라, 이런 표현들을 사도들이 씁니다. 이 야고보 사도도 흩어진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호칭하면서 문안한다 말하죠. 이 문안하다는 말 뜻은 참 재미있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뜻에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인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어느 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문안하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오면 대개 반응이 똑같죠. 피하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 유혹으로도 번역되고 시련으로도 번역됩니다. 시련과 유혹은 항상 같은 쌍이에요. 사단은 시련과 유혹을 함께 줍니다. 그런데 이 시련도 한 가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대개 문제는
하나만 오진 않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특성입니다. 신약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만나요. 그런데 거기에 귀신을 만났다라고 쓰지 않고 귀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났던 시험조차도 내 잘못이 아니죠. 당하거든 만나거든 이 원어도 재밌습니다. 주위에 떨어지다, 직면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그 시험 가운데를 걸어가고자 했던 의지가 있던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주위에 시험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난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같은 시련을 만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위에 떨어져도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무난하면서 기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채가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경험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포장이 안 좋은 선물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수는 있습니다. 포장지가 너무 나쁜 거예요. 고난이란 포장지는 아무리 좋게 봐도 나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선물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빨리 가려 하지 말고 동행하라.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내는 고통을 참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도록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몽, 이성계 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나라를 건국했던 아버지들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처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기억에 아주 강하게 남을 정도로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그의 인생이 2년 만에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이 이 영광이 끝난 것을 사무엘상 13장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백성을 모아봤더니 3,000명이 있었고 블레셋은 3만 명의 군사와 6,000기의 마병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군대죠. 그것을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너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의 승리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울이라도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 사무엘이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명령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나서 전쟁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간이 돼도 이 선지자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백성이 흩어지고 블레셋의 적군이 국경을 벌써 넘어버립니다. 사울왕이 조급해졌을 거예요. 사울왕의 조급함은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죠.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그 조급함을 참아내는 것이 인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조급함보다 조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인 거예요. 적당한 인내, 적당한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한 가운데. 그래서 쉽진 않죠.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기보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급기야 사울은 사무엘이 오면 예배하도록 준비되었던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라고 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을 무시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빨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번제 후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이 내가 부득이하여서 내 손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방법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참 안타까워서 얘기해요. 너의 나라가 이제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나라를 빼앗기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빼앗기는 거예요. 인내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인내로 사용되는 헬라어 원어는 견딘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있지만 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고난을 인내로 승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남는 인생이죠. 인내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뭐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남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인생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에서 내가 앞서가면 낭비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남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계속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는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성격이나 자질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왜냐하면 정말 지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듣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를 향해서 우리가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만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에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말하자면 솔로몬을 백과사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의 기자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백과사전이었다. 얼마나 잘하냐면 저 멀리 있던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해서도 알고, 이 담에 나는 우슬초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고, 저기 짐승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줄 알고. 예루살렘은 사실은 그 당시 교통편의를 보면 해안과 결코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선에 대해서도, 물고기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박학다식한 사람.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백과사전처럼 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의 기자도 솔로몬을 소개할 때 그는 지식이 풍성하였다, 백과사전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는 지식의 왕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왕으로 알려졌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어떤 해석은 1,000마리의 이 양을 한꺼번에, 이 번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다라는 해석도 있고, 1,000번을 드렸다라는 해석도 있고, 1,000일을 드렸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는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일천번제 드릴 때 간절하게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계속 기다리셨어요. 정말 하나님 기다리시다 일천번제가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도 좋으셨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장수도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난의 원인이 되는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는지 12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야, 이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너 정도 되는 사람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흡족하셨어요. 솔로몬이 구했던 건 듣는 마음 하나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말하자면 성경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듣는 마음,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는 것이고 언어가 들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 중에 한 분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에게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Never waste your pain.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너의 고통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설교의 제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통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리고레 목사님이 안 하셨으면 제가 오늘 했으면 제가 유명해졌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이 깊이 묵상하면 이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게 아니죠. 사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새로운 진리가 아니죠. 인용해야만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진리도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고난과 고통, 시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시련이 낭비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뜻을 알려면 언어가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던 곳이 있었습니다. 아주 영어 못할 때예요. 사이버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 그 건물 밑에 지하 1층에 조그만 방 하나 놓고 거기에 제목을 사이버 카페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테이블 한 10개 정도 놓은 작은 공간인데 옛날이라 인터넷이 뭐 방마다 없을 때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인터넷 꽂는 게 있어갖고 같이 그 인터넷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이버 카페라고 붙인 거예요. 최신식 그 당시 카페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온병에 이렇게 커피 담아놓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뭐 인터넷도 하고 그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제하고 그런 공간이니까 절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또 저도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즐겨했어요. 귀를 막지 않아도 거기서 공부하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어가 전혀 안 들리니까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집중하는데 말씀 보는데 아무 방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카페 가서는 설교 준비 못해요. 왜? 옆에서 저 구석에서 소곤소림까지 무슨 집안 얘기까지 다 들립니다. 내 안에 있는 언어가 그 소리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영어가 없으면 영어는 그냥 소리로 들립니다.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고난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의미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이죠.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가장 깊은 삶의 메시지는 때로는 가장 깊은 고통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고백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참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빨리 가려고 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 기도하고 구할 것은 벗어나는 것,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아져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제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시련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에는 특별한 영적 레슨들이 있죠. 모르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시련해 주는 깨우침을 다 놓칩니다. 이 영적 레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고난이 끝나버리면 그것이 고통을 낭비하는 것이죠. 고난만이 아닙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낭비하는 인생이죠. 고난도 축복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후히라는 말에 줄 치세요. 이 후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헬라어입니다. 여기 어떤 단어인데 이렇게 귀하게 나옵니까? 이 단어의 헬라의 원뜻을 줄기를 따라가면 이런 뜻들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공개적으로, 신실하게, 관대하게, 이런 뜻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는데 무조건적으로 주시고 공개적으로 주시고 신실하게 주시고 관대하게 주십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해야 될 이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의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많은 이란 말의 반대로 쓰이는 한 가지 방법으로 라는 말이 이 후이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 후히 주는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듣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관대하시고 공개적으로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주시고 신실하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인생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낭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한 가지 방법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사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주신다라는 말, 헬라어 말뜻은 또한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의 세 번째 권면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꾸 의심이 생겨요. 우리에게 육신의 고난이 온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온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자꾸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의심이 듭니다. 요동이 치죠. 그런데 시련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이 의심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련 중에 믿음이 나와야 하는데 의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고난을 낭비하게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옛날 중국에서는 의심은 마귀를 낳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있어요. 관계를 낭비시킵니다. 옛날에 중국 고사 가운데 또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중하게 간직하던 도끼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끼던 도끼를 잃은 사람은 누군가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요동치고 이웃 사람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기와 마주쳤을 때 거동도 그렇고
안색도 그렇고 말하는 품도 예사롭지 않은 데다가 얼른 자기를 피해서 가는 것이 모두가 의심스러워졌어요. 틀림없이 이웃의 그놈이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도끼가 마루 밑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연히 남을 의심했다고 후회하고 있는데 그 이웃이 가까이 왔어요. 이번에는 그 이웃의 거동이 조금 더 의심스럽지 않은 거예요. 안색이 조금 더 의심스럽지 않은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됩니다. 의심이 왜 고난을 낭비하게 만드는가? 의심이 관계를 낭비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낭비되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많은데 우리의 의심 때문에 낭비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세상이 요동쳐서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심해서 삶이 요동칩니다. 하나님이 의심받을 만해서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해서 우리의 삶이 요동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돌아가셔서 이 대강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요청하고 싶어요. 돌아가서 당장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해주실까, 그건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기다리면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낭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고난의 낭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해요. 믿자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시련은 믿음을 실전에 사용할 장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힘을 기울여서 시련 중에,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습니다. 남아도 후이 남는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2000년 전에 이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흩어진 성도들에게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읽은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고난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맙시다. 주님,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혹은 고난 가운데라도 주님이 앞서가시는 인내가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듣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남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